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21절에서 29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이 벌하옵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잠시 어제 본문을 언급해야 합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제단을 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파들은 제단을 쌓은 지파들을 오해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이미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곳에 제멋대로 쌓는 행동은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2절 말씀처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연합군을 만들어 동쪽 지파들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묵묵대고 싸우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했는데요. 먼저 진상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땅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보였던 행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인하고 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등보다 소통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새 철이 들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공동체는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덕이 되는 말들,
덕이 되지 않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공동체는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공동체를 보면 소문만 듣고 이것에 동조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나아가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규정짓고 제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든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소망을 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문제를 대하는 성숙함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뤄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히 광야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괜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일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계속적으로 다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며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계속적으로 다뤄가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끼치게 할까 하여. 여러분, 이들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취급을 받거나 가나안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생겨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후손들이 이 제단을 보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들은 동쪽 서쪽 지파들은 그간 가졌던 오해를 풀리며, 여러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 말씀이죠.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잘 생각해보면 모두가 잘해보려고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에 제단을 쌓은 지파들은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자 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본 지파들의 태도와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섣부른 판단과 결정이 아닌 신중함과 관대함, 소통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려는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나아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기까지 여러분, 그 목적은 모두가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고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나 어려움과 여러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대하고 풀어내고 마주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르다고 상대를 오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나아가 소통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라도 문제 하나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들 역시 문제가 없던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와 갈등 가운데 공동체를 온전히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문제와 갈등, 어려움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 우리의 삶과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 방식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으로 형제 자매와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화평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이것을 신중함과 관대함으로 소통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모든 삶의 자리였어도 모든 일을 만날 때 신중함과 넉넉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관용으로 넉넉히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늘 유혹과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쇠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공동체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저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문제를 주님의 그 성숙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그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대하며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의 그 성숙함을 닮아 모든 일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